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이 특별히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내용은 떡 7개로 또 4천 명을 먹인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그 물고기는 오병이어 때는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오늘 보리떡 7개를 했을 때는 그 물고기가 2마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왜 오병이어와 같은 내용들 또 비슷한데 왜 또 이것을 굳이 또 기록해 두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뭘 요구했다고요? 표징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표징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표징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과 이 표징, 이러한 것들을 관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표징이라고 하는 것, 평소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죠. 표징. 전에는 우리가 표적, 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두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표적, 하나는 기적, 어떤 것들은 깃발이라고 하는 또 의미로도 신약 성경이나 또 다른 1세기 작품에는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그 표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표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부를 때는 사인이라고 또 표라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개역 개정에는 대부분 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사건을 알려주는 그런 기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라클 같은 이런 기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성경 문맥 속에서 이것이 기적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표적에 해당하는 사인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를 명백하게 이것은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그 사인이다, 무슨 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할 때는 이것을 사인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왜 이런 것들을 행하셨을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서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라고는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전반부에 나오는 것은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행한 목적이 뭔가? 이런 표적이나 기사와 같은 또 우리가 이적과 기사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표적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와 또 오늘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 7병이어의 근본적인 차이는 일단은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사람들 먹을 것 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다. 이 보리떡 7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해 온 음식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음식을 이미 다 먹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전교인 수련회 이 정도를 했겠죠. 이 산상 수련회나 이런 걸 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하고 하니까 3일이나 계속해서 수련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떠날 때 준비한 음식은 이미 다 동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배고파 지쳐있는 이들을 보니까 너무 가엾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고 그들에게는 떡이 7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자들은 자신들은 뭘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이렇게 불만도 있기도 하고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하면서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4절에 보니까 아니 이 빈들에서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한 시간의 차이도 있죠. 오병이어는 날이 저물어서 하루를 이렇게 하루 반나절을 사용했다면은 이 칠병이어 사건은 3일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과 먹은 사람의 차이도 있죠.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고 또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또 7광주리나 남았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12광주리와 또 7광주리 차이는 뭘까? 이때 사용했던 광주리는 12광주리는 유대인들이 사용한 그 광주리 입구가 좁고 뒤가 조금 넓은 그런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오늘 7광주리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넓은 광주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병이어는 주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거의 다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떡 7개로 먹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또 대상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징들을 또 이방인 지역에 가서 행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표징의 목적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뭐라고 합니까? 가엾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에만, 우리의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쟤들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필요를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보시고 가엾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요,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가엾게 여겨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주님께서는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동정심,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눈이 바로 이런 눈입니다. 저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너무 가엾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가엾게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또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도와줄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들의 필요를 보고는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폭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을 책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울 마음을 주시고 도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은 도울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이 떡 7개를 가지고 저들을 먹이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는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도울 것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감동 주시는 만큼만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오늘 이런 표징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는 그 빵 7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린 아이들하고 김장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김장을 하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거두는 것이 일거리가 더 많아지죠. 온데 처바르는 거는 그냥 표준어죠. 고춧가루를 온데 쳐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 일거리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거기에 동참시켜 주는 게 뭘까요? 그 아이들에게 나도 엄마와 함께, 아니면 나도 김장을 해봤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고 칠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켜 주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시켜주는 그 영광을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다만 고춧가루를 바르라 하면 바를 뿐이고, 허여면 더 바르라고 하면 더 바를 뿐이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빵을 그저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나누어 주기만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4,000명이잖아요. 4,000명이나 되었는데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징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교회나 또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보리떡 7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상황이 마치 보리떡 7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코 묻은 우리 보리떡 7개 뺏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 그 코 묻은 보리떡 7개지만 내 손에 한번 줘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보리떡 7개를 통해서 수백 배, 수천 배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동참시키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빵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빵을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보여지도록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동참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비록 우리의 삶이 떡 7개와 같은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제자들이 보리떡 7개를 가지고 와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또 즉시 그곳에서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간 곳이 막달라 지역이라고 하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의외의 복병을 만납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곳에서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시비를 거는 것입니까? 예수께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어떤 표징을 행하셨습니까? 그냥 하찮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7광주리나 되는 것을 남게 하는 그런 표징을 행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 다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이런 표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또 하늘부터 내리는 표징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알고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평소에도 뭘 구했다는 거예요? 자꾸만 표적을 구했다는, 표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마치 철학이나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늘 이런 표징을 구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비를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느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느라고,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표징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징을 거절하셨을까? 그것은 이미 그 사람들 마음에는 동기가 뭐예요?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표징을 거부했습니다. 이 본문과 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지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씀을 어기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토해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토해냈는데 그것이 니느웨였지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를 있었습니까? 3일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표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표적이라고 줄 것이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도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야 라고 폄하할 정도로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하려고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표징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믿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표적이나 기적, 이런 표징과 신앙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표징이 신앙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는 그 표징을 기적으로 바꿔도 됩니다. 기적이 신앙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부자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때 이 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 나사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이 땅에 5 형제들이 있는데 제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던 이 부자조차도 자기 형제들 돌아보지 않다가 그 형제들에게 제발 이곳에는 오지 말아달라고 좀 나사로 보내가지고 이야기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도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세와 예언자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 구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 구약을 읽고 믿지를 않는다면은 아무리 이곳에서 살아서 누가 간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표징 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있을까요?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옥에 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기적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주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음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표징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두 번째로는 신앙은 표징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표징은 신앙을 만들지 않지만 신앙은 표징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표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표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번째 그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비로소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면서 3년을 같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인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가 긴가민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우리와 같이 믿기는 하지만은 대충 믿는 사람들,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렇게 해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표징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텐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정.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 사우디에 있는 이 코브라도 아니고 이 뱀을 딱 갖다 놓고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우리 손 놓고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 뱀 쉽게 따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선교제에는 이런 일들이, 뱀에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먼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로 오는 그 배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불을 이렇게 지필 때 그 불숲에서 뱀이 나와서 이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 독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전혀 손상이 없었습니다. 일한 것이지, 일한 것.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그 최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결정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가 한 70%가 있다고 생각할 때 믿기로 결정하고 나면은 나머지 30%, 40%는 하나님께서 체험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표징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70%, 60% 이 정도면은 내가 믿기로 결정하지, 그럼 내가 믿을 거야 라고 결정하고 나면은 나머지 30, 40%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서 이런 30, 40%를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믿음의 첫걸음을 옮기면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기적이 따르고 표정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을 건널 때 각각이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닙니까? 정말로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명령을 하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단을 건널 때는 갈라놓고 건너라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 넘칠 때라서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거든요. 지금 가면은 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단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올 때는 굉장한 많은 물들이 내려옵니다. 그 물이 이 뚝을 범람할 때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코앞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40년 동안을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건너는 방식은 달랐던 것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넘실대는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중앙에 딱 섰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양갈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표징이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이런 표징들은 내가 믿고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첫 발을 내딛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미래에 여러분들이 달라질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현재를 여러분들이 그가 이미 비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표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표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리떡 7개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안 될 것 같은 불안함도 여전히 있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결정입니다. 결정.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로 결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가엾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결정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다시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